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개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또 내가 10대 때, 20대 때 내가 꿈꾸었던 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지금 나의 나이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맞춰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거 10년, 20년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나는 정말 성장하고 내가 정말 발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참 내 인생은 정말 의미있고 유익한 삶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뭐니 해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이 완전히 좌우됩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되어갈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모습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이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인품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의 고착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땅의 모습이 다 가지고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새롭게 기경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참 괜찮았는데 내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땅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네 가지 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참 독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지 비유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하고 계세요.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통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오늘 곰곰이 더 깊게 묵상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오늘 지금 씨를 뿌리는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질 때는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데, 첫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씨를 누가 먹었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풀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단단합니다. 씨가 그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그리고 씨가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길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자기가 그냥 양식으로 먹어버릴 그런 정도. 오늘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씨를 바로 이 새들, 상징되는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가 같은 이 마음밭, 길가 같은 이런 것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길가라고 생각하면 딱딱함, 어떤 단단함, 굳음, 완고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길가 같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 길가 같은 삶의 중심을 보여줬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이게 반사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혔고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굳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가 얘기하면 그 말들을 잘 흡수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돌아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있으면 이 자기 중심, 자기 딱딱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은 교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의 말씀을 귀를 닫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 가운데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정말 잘못 부조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니까 못 살지. 그러면서 온갖 불법과 온갖 것들을 다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은 이 교만함으로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생각이 100% 맞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길가에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굳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다가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드릴 때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그 가운데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함으로 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쳐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은 있지만 왜 그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의 마음이 단단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그때 부흥집회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오이코스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단단해진 마음, 저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소비해야 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텐데,
그 딱딱하게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단단해진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때 이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 굳은 마음이 절대로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강화가 되면 결국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공경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마음밭 가운데 이 길과 같은 이런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게서나 이런 길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그걸 녹여주십시오. 그 어머니들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한. 이 한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사용됩니다. 외국에서도 한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틀릭체로 사용해서 고유명사로 사용해요. 한이라는 것을 미국 영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아와서 단단해져 버린 마음이에요. 굳어져 버린 마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거기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져 있으니까 그 응어리 안에서 자기가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붙들어 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내 안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굳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길과 같은 이러한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네. 이제 돌밭부터는 뭔가 조금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습니다. 순간은 기쁨이에요. 순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순간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뿌리가 없어가지고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로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뻐했어요. 환호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앞에서 시문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 치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들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의 리더 역할, 교회에서 중직자 역할을 하냐면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 조그만 일도 요동되고 조그만 일도 흔들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꽃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네? 네, 풍란. 네. 이 풍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위 틈에서도 이게 잘 자라는데요. 한국에서는 흑산도, 홍도 이런 데서 잘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풍란이 7월이 되면 꽃을 맺는데요. 꽃을 피우는데요. 근데 이 풍란 보세요. 이 절벽에 이 바위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비바람에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딱 붙어 있대요. 그리고 일정한 시기 되면 꽃을 피운대요. 그런데 이 풍란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어요.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막 흔들려도 그대로 피는 거예요. 저는 이 풍란, 제가 이제 사진으로 여러 개 사진이 있었지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절벽에 핀 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뿌리가 우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조그만 비바람이 치고 조그만 하면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온갖 시련과 온갖 풍랑과 온갖 고난과 고통의 바다를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고통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순종하는데 이 순종의 영역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먼저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먼저 내가 납득이 돼야지 순종하잖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모하다 싶을 그러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어딜 가라?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 주시면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하고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를 원하세요.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에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처럼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원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돌박과 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충동질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금 길가, 돌밭, 또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앙 단계를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신앙의 모습과 같아요. 때로 우리가 길과 같은 마음, 때로 돌밭과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진보의 단계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의 성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사건의 소리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결국에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의 기쁨, 순간의 즐거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의 중요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인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예정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이 감정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감정의 요소입니다. 감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감정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감정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현재 상황 가운데 주어진 내 감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점점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퍼져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위 위에 걸쳐있는 그 풍랑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정말 시절이 되면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는가?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길가와 돌밭,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씨를 뿌렸는데 이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방해 조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나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안함 없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점점 들어가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안전하다,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도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불안의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사건, 사고 소식들, 다 소식들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 염려의 생각들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긍정의 생각보다 이 부정의 생각, 염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직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조금만 돌이켜봐도 염려와 불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사람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계속되는 모습 속에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늘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것을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가시떨기와 같은 이 가시나무의 가시처럼 우리를 늘 찌르는 것들이 늘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에 대한 주님 앞에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지. 그 아픈 자녀를 보면 더 힘들잖아요. 제 어렸을 때 제 할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한 게 제가 늘 기억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있으면 할머니가 내가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대신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좋을까? 그런 말씀.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자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이걸 복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너 조금만 기다려. 너 요것만 통과하면 너 다른 것이 있어. 너 이거 잘 넘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단계에서 이 가시떨기 이 같은 이 것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도 늘 그냥 이 안에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땅을 주님께서 벗어나서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시,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래요. 놀랍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소위 말해서 대박 아닙니까? 2배, 3배만 해도 좋을 텐데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좋은 땅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의 특징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이 좋은 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합리적인 생각, 나의 경험, 주변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아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큐티 말씀 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구역 모임마다 우리 큐티 가지고 소그룹 그 나눔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구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본문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그 본문만큼은 미리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제가 이제 큐티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케이 네가 큐티를 언제까지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려하겠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딱 혼자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훈련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듣는 훈련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들려지는 은혜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이 큐티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과 힘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 정해져 있는 본문인데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마치 무슨 사건을 미리 예견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딱 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나도 마음 흔들릴 텐데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냥 담대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또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산 정약용 그가 유배 생활할 때 그가 유배지에서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책을 그는 공부를 했어. 가장 기본적인 책 하나는 수학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바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신경이라고 하는 책. 이 신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약용이 그걸 하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내 자신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내 자신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누구누구였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어떤 사건들이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건과 사람에 대한 재해석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근데 믿음이 초기의 단계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수준을 확인하려면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식견, 소위 말해서 식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 인생에서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아까 전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시처럼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저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가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딱 말씀 들으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굳건한 확신이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는 자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하나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절제로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것을 또 뒷수습한다고 또 시간 또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쓰게 되고. 좋은 땅에 부러진 사람은 내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간증을 주님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그리고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것이 완전히 기경되고 이것이 바꾸어져서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말씀들이 뿌리 내려질 때 우리 안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 우리 마음의 고통들, 우리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것은 다 내버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땅 가운데 결실 맺기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